오늘은 목요일이고 고난주간의 넷째 날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날 다음 날인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운명하십니다. 이 목요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흔히들 최후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마지막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였으니, 단순히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따름의 대상이신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또한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자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자라고 주님께서는 교훈을 주셨던 그 모습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처럼 하나의 심볼로서, 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셨으나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생명을 드린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는 정말 중요하고 귀중한 영적인 교훈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랑 없어 각박한지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었어요. 어제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가, 세 가지 현상이 만연하면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도덕적 타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는 사람 간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서 세상의 향락주의에 취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아요.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가진 자일수록 곳간을 열어야 하는데 거꾸로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 울타리를 높이 세우니 어떻게 환란이 그렇게 쉽게 끝이 나겠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칩거해야 되는 어르신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염려가 돼서 그들에게 어떻게 도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래서 저들에게 한 큰 부대의 쌀로 20여 분에게 또한 사랑으로 섬기신 것 같은 손길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또한 그 같은 마음 손길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성도들 중에 있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로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한 인물을 또 대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더 이상 사람의 손을 쓸 수 없는 불치병인 나병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나만 장군입니다. 여러분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신의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아 생기는 병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사람의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저 불치병인 것이에요. 이 무서운 병, 오늘날에는 이 병을 한센병이라 부르죠. 오늘날 사람들이 암병을 두려워합니다. 그 당시에는 암병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것이니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암병과 같은 두려운 병이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어요. 나만 장군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한 그 위의 나라, 오늘날은 시리아, 그 당시에도 시리아, 아람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큰 나라의 총애 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왕의 총애를 받아요.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소위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한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와 같은 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고관 대작이라고 해서 질병이 왔다가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력가라고 해서 질병이 봐주지를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이 질병 앞에 장수가 없습니다. 젊어서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린 아기에게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안타까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실히 증명하고 있죠. 스페인 공주인 마리아 테레사가 숨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본의 유명한 국민 배우 시무라 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중에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제 나이 겨우 70년이었어요. 여전히 할 일이 많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온 사회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지요.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어요. 금방 호전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55세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악화되니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인생이 평등함을 가르쳐줍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피해서 갈 수 있어, 그렇게 장담할 자가 없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만 장군, 큰 장군 아니겠습니까? 장순이 밖에 나갈 때 갑옷을 입습니다. 말을 타고 추위를 합니다. 쩌렁쩌렁 목소리로 명령을 하고 그 권세에 누구나 압도당합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니 아무도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갑옷 안에 몸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본인은 알아요. 집에 돌아오면 옷을 벗어야 되겠지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잠이나 제대로 왔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신은 왜 나를 버리시는가? 이제는 격리될 날, 그리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할 날.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정말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같지 않았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없다가도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눕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증대합니다. 병상에 몸져 눕게 되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생각들이 그 가슴을 채웁니다. 첫째는 인간은 정말 약한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겸손해집니다. 둘째, 가족이 소중함을 느껴요. 누가 아픈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그래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 밖에 누가 아픈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셋째로는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둥바둥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도 그 벌어놓은 것을 내 손으로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움켜쥐었던 것을 비로소 내어놓습니다. 비로소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애착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흘러가는 세월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져요. 시간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져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만 있다면 이제는 보람되게 살아가리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리라. 나의 가족, 자녀들에게 충실하리라.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남겨놓고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그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좌절과 낙심이 그야말로 먹장구름처럼 우리의 가슴을 엄습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못다한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 다 완수하고 주님의 품에 오게 하시죠. 그것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들에 대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물론 택하지 않은 자들은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연약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끝까지 사명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건강 주세요. 이것이 가장 정당한 기도의 모습인데 그저 낮게만 해주세요. 낮게만 해주세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아니겠죠. 자, 이와 같은 모습 바라본다면 어떠한 질병이든지 육신의 고통이든지 사고라든지 그러나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연단의 과정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나만 장군은 격리가 되어야 하죠. 언제까지 숨길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처지. 그때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딱해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의 아내된 자에게 나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곁에 있었더라면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이 소녀의 말을 들은 이 아내는 남편인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그렇게 그에게 간청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때 그 아내의 말을 들어요. 아내의 말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뭘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저주받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겠죠. 여러분, 자고로 와이프 말 들어서 손해볼 일 없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성경의 진리 다음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와이프 말 들어서 손해볼 일, 정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나만이 그렇습니다. 사실 고칠 수만 있다면 어디는 못 가겠습니까? 왕의 제가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웃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국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왕이 이스라엘 왕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그 문을 열어주게 하기 위하여 선물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선물로 은 10달란트와 함께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람 왕으로부터 큰 선물과 함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두려움에 떨어요. 왜? 아람 왕국은 큰 왕국이요, 자신은 작은 나라인데 왜 두려움에 떱니까? 여러분, 이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아무나 고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듣지도 못했는지 모르죠. 이 왕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곁에 있음을 저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주의 종이 주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믿음이 없으니 저가 두려움에 떨어 핑계거리를 삼는구나. 우리나라 쳐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만일에 하나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나라는 침공을 받을 것이고 결국 아람 나라에 망하게 될 것 아닌가? 이와 같은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니 어떤 내용이요? 7절 말씀 또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옷을 찢었다, 이 같은 표현은 뭐예요?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의 답답한 심정의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나서게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관계를 깊이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와 같은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의 영적인 교감, 센시티브한, 그러므로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떨리지 않아요. 잘못 왜곡하여 엉뚱한 모습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안목이 없죠.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진 자의 능력이요, 세상과 다른 모습인데요. 엘리사가 답답합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그 왕에게 소식을 전하죠.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보내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이 말과 병거 그리고 그의 군사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정작 엘리사는 그를 만나지 않아요. 그의 사환을 통해서, 말씀해 보니 그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나아만 장군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기대했었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했어요. 저가 나와서 자신의 몸의 환부에 손을 얹고 뭔가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의식을 통해, 예식을 통해 행동으로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해 전하는 말이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여러분, 물로 씻는 일은 자신의 나라에 더 큰 강이 있기에, 아니 그 일 때문에 나를 지금 여기로 오게 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화가 났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리를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던 그 천부장이 백부장인가요? 뭐라고 그럽니까? 집에 병들어 있는 하인, 주님이 오시기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감당치 못해갔나이다. 그저 여기에서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가 낫겠나이다. 그 태도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는, 오늘 엘리사가 말씀으로 전해요. 순종하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할 수가 없지요. 저가 아직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초두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를 사용하시고 쓰셨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분명한데 화를 내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나아만보다 그의 종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종은 신령한 종이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나타내는 종인데 제발 순종하고 씻으세요. 그렇게 종들이 간청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부를 이룬 자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할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똑똑한 사람 중에, 더 많이 가진 자 중에, 더 권력을 가진 자 중에 거만한 자가 많고 교만한 자가 많고 자기를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 신앙적으로 깊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종들의 소리를 듣고 겨우 이제 요단강에서 씻습니다. 나아만이 7번 자신의 몸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의 살이, 썩어져 가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완전히 새롭게 소생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참으로 놀랄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제가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만 해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기뻤을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저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놀람이 일었겠지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여호와는 정말 대단하시구나.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신이 없어. 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를 행하는 주의 종 엘리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 경의의 마음, 그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 저가 그냥 돌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의 병사들과 병거들과 말을 타고 다시금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에게 갑니다. 왜 갔겠어요? 두 가지 마음이죠.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영광, 그것을 자신이 깨달았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당신이 섬기는 신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그 말을 하고자 찾아가게 되었고, 두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찾아간 것입니다. 어찌 감사를 표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도의 아니겠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5장 1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5장 1절 말씀 찾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은총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를 사용하셨으니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와 같은 고백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가 갈 때 혼자였겠어요? 그의 군사들을 겨누리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매복하여 아람 나라의 큰 장군이 암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병사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에 이 여호와 신이 있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니 자기 나라 아무리 커도 권세가 있고 병사가 많아도 아니요,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니 엘리사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래,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땅에도 알리려고 하셨구나.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병을 낫는 모습이 두 부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데도 병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선교제에서는 얼마든지 있고, 심지어는 제가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 중에 남편들 믿지 않아요. 그런데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살가망이 없다, 이거 잡지 못하면 죽는다, 암병이 걸렸어요. 그러니 주의 종을 보내시죠. 제가 가서 간절히 간구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듣고 간절한 마음 기도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살려줘요. 왜 살려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믿는 자들에게 질병이 찾아와요. 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금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 돌이키시기 위해. 그래서 병을 낫게 하는 나아만은 어떤 케이스였습니까? 믿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니 이제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모습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받는 이 엘리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거면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으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높심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으니 나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장 엘리사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감사의 표로 주고자 하는 예물을 받지 않아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런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낫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가 하면은 결혼식 주례를 통해 복을 빌어주고, 장례를 치르고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이 모든 일에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하고서 어떠한 감사, 물론 같이 식사 한 끼라든지 그와 같은 것은 안 해도 좋지만, 여하튼 그런 감사 표현 아니면 말로 공손하게 편지를 쓰신다든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을 높임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그런데도 자꾸만 디미세요. 내 감사의 표현인데
우주가 어떻게 해요? 교회에 드리세요. 교회에 드리세요. 그래서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고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 신앙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다시금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그 안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듣고 이제는 신앙생활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이 바뀌어요. 세상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생각, 그리고 나올 때 생각.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제가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그게 원래 죽을 병이 아니었어. 그게 원래 죽을 병이 아니었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서도 그처럼 다시금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계속 은총을 베푸실까요? 저는 염려가 돼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고난 중에 승리하고 소망 중에 달려간 그와 같은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나요? 바로 오늘 밤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인간의 성정을 잇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 모습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와 같은 표현으로 제자들에게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가슴 떨려 잠 못 이룰 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다냐.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도 기도하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변하신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자, 이제 일어나라,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도 담대히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확신 속에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걸어갔던 그 모습이 이번 고난 주간에,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소망 중에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